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는데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페이지로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성경을 우리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 인사라도 옆에 계시면 우리 손 인사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인데 초막절의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므로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을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이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거뒀다 그러죠. 그리고 수장절, 여기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까 초막절 혹은 수장절, 그래서 이것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추수감사주일의 이름이 다를까요? 거기에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수장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올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는 수장절의 추수감사절 해서 내년에는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랬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에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16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남자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남자, 그것은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또 자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본문 16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1년에 3번 꼭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무교절 나오죠. 무교절은 오늘날 무엇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6월절은 원래 아비벌, 유대력의 1월 달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월 14일부터 7일간 지키게 되는 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따로 1월 14일이나 이럴 때 무교절이나 6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건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죽음,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오늘날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래서 구약의 무교절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날에는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주일을 무교절 의미를 담고 부활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씨가 만드는 이단, 그 이단에서는 이 무교절 자체를 6월절을 따로 진짜 지켜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절기를 제대로 지킨다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6월 구약에 나와 있는 6월절을 오늘날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복음적이다,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6절 말씀해 보면 77절입니다. 77절은 오늘날 어떤 거 있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그래서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이 77절이라는 50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무교절,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이 77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감사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았는지, 또 저 77절은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 근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7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내용은 뭐냐면 보리추수에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험한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이 맥주감사, 이 험한 세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로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올해는 초막절의 추수감사절, 내년에는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이 돼서 수장절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늘은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제대로 지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와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강대상에 어제 또 저녁에 그냥 각 교육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꽃도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절기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키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지. 거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하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 것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지킬 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힌트를 줍니다. 어떤 것이 힌트입니까? 초막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배웁다라는, 배웁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배웁는, 이 발음도 좀 그래요. 배웁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웁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보고, 그러면 본다는 것과 배웁는다는 거에 보다라고 하는 동사와 뵙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떤 의미적 차이가 뭡니까?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본다 이거하고 배웁는다, 뵙다라고 하는 차이. 네? 약간 우리 언어상 차이가 있죠. 내가 본다. 이것은 하나는 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전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공손함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배웁고고,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본다, 이런 의미. 그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와 뵙다의 차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다하고 뵙다라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야, 이번에 할아버지 생신인데 너희들 가서 할아버지 뵙고 와, 이거하고 할아버지 보고 와,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본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배웁다라고 하는 것은, 뵙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뵙다 대신에 배웁고 한 것은 공손함의 의미를 둬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이 지낼 때 그냥 와보니까 추수감사전에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내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께 배울 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볼 때 인정받는 그런 합당한 모습.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번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추수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그래, 바로 그 모습이야. 이래, 하나님께 배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16절에 하나님께 배웁고, 근데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무슨 또 헌금 봉투냐 이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구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나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감사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물질에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했다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봐도요,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헤아려 보고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그 목사님께서 추수감사 헌금은
전 교인들에게 추수감사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줘 버렸어. 얼마를 정해줬느냐? 36만 5천 원입니다. 추수감사절. 뭐 이러지 마시고요. 36만 5천 원. 왜 36만 5천 원인가에 대해서 강문종 목사님이 이제 사위가 신앙으로 좀 제대로 이렇게 할 때 사위가 추수감사헌금을 안 드리니까 은행 문 열었을 때 금요일쯤에 은행에 가서 사위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36만 5천 원을 내가 드린다. 그 대신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 이래가지고 36만 5천 원입니다. 성도들도 3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1,000원씩 1년에 365일 그거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자. 그래서 36만 5천 원 그렇게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차 나는 그거 안 되는데 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나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초막절의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 추수감사 의미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신명기에서 초막절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 이 신명기의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신자가 제신자예요. 두 번째 제신, 두 번째 명령을 주신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에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신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자, 그 신명기에서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억지로 지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다가 정말 초막절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지킨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초막절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초막절은 어느 절기냐면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서, 이제 뒤로 갑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시편보다 앞에, 욥기 시편보다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스크린이 고장이 나가지고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다 일일이 찾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이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안 나와서 얼마나 당황했는데 참 디지털 시대에 이 아날로그식으로 예배 드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스크린을 끄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먼저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눈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눈을 보는데 이게 있으니까 눈이 어떤 사람은 여기로 시선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눈이 사팔뛰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러는데 아침에 이게 스크린이 없으니까 온갖 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야,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찾읍사니까 다 찾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스크린은 있지만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우리 성경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요. 자,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우리 아날로그적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14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는 이 초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에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해서 초막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서 지켜졌던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의 초막절인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이것이 이들이 진짜 초막절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의미에서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의 땅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는 BC 444년도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BC 4세기, 5세기 때 일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면 7세기, 6세기의 이스라엘 땅, 7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 땅이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해서 나라가 나누어진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다가 같이 나누어져서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가다가 BC 721년도에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북쪽은 721년이었지만 남쪽은 605년, 그러니까 100년 더 지속된 거예요. 한 20년 정도 더 지속된 겁니다. 605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유가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거든요. 그 애굽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쭉 넘어가다 보면은 그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유다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처음에는 애굽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난 다음에 가서 유다를 가만 안 놔두죠. 유다는 606년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605년도 BC 605년도에 남쪽 하나 남아있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침공이 605년이고 2차 침공이 BC 597년도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6년. 그래서 586년도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다 없어진 것이고 그게 586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그러면 535년입니다. BC니까 거꾸로 내려가죠. 535년도에 메대와 바사를 통일했던 바사왕 고레스, 일반 세계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랬죠. 고레스가 영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벽도 보수하고 성전도 짓고 너희들 너희 나라 가서 가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늘 포로 바벨론 유수 생활이라고 그러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척박한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었죠. 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한 1년, 2년만 안 써도 다 엉망돼 버리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리창 하나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을 가지고 집을 짓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성벽을 보수할 생각도 못하고 성전은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토착민, 가나안 토착민,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토착민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류하고 같이 혼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그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한 90년 흐른 거예요. 그래서 535년도에 돌아와서 BC 444년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온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하지 아니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우리 고국 얼마나 향수병이 있겠습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지가 10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자기의 친척이었던 사람 하나냐를 갖다가 보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보내서,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이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냐를 보내가지고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요. 갔다 온 다음에 말을 하는데 형편을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느헤미야 형님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도 찾을 수 없고요, 성벽은 보수할 것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방 나라 돼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해요. 그리고 막 울다가 2장에 가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찾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술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그랬죠.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때 당시에 비서실장인 거예요. 왕의 비서실장. 술 맡았으니까 쟤는 좀 노는 애인가 보다. 이게 노는 게,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는 게 아니고 왕의 비서실장. 얼마나 참 왕이 총애를 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자기 조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막 슬픔의 기색을 띠니까 왕이, 야,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그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왕이여, 우리 조국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희로 하여금 우리 지도자들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선지자, 우리 몇 명 지도자들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뭐 오늘날 얘기하면 비행기표도 모두 다 주듯이 다 주고, 그래 한번 해보고 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신앙 하나도 없고 믿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성벽,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이기 때문에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성벽부터 재건을 합니다. 성벽부터 재건하는데 그 성벽이 될 것 같지도 않았지만은 6장에 가서요,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52일 만에 세상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해버려요. 정말 성벽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교회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막 방해하니까, 그런데도 52일 만에 아주
아주 속전속결하듯이 그래서 성벽을 다 보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다 모아놓고요. 그것이 8장 1절이에요. 자, 이제 모아놓고 성벽도 다 재건했으니까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8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했던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여의도 광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재건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100년 만에 다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충만한 우리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고요. 그 다음 절에 7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째 달 초하루가 여기 지금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르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니까 뭇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살다가 그저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우상 속에 살다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말씀의 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책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서 8장 우리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보세요, 말씀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 거예요. 우리말로 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100년 만에 자기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펑펑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는 거예요. 다 우는 줄 알아.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의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무 울으니까 막 울음을 말린 거예요. 너희들 울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 읽어준 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그런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깨닫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것이 영적이 주시는 은혜이고 감격이 있죠. 우리 성도도 한번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어디서 듣기만 듣었지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일 저지르고 교회 와서도 늘 원망 불평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옛사람 모습 하나도 안 죽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재창조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통곡하면서 막 또 너무 기쁘고 이러면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밝게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다니까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14절에 우리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나온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막의 행사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 있었구나. 우리가 100년 동안 다 잃어버렸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또 15절에 일러서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빨리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15절 말씀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가시나무 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니까 이제 그 초막절의 내용이 9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초막절의 내용이 9장이에요. 9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달 스무날에 1절에 모여서 금식하고 티끌 무집어 쓰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이거구나. 인생이 뭔데 내가 세속화돼 버려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니. 그리고 티끌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의 내용이 이 9장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초막절을 지키는가 봤더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원래 누구인가? 나를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버려두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주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나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떤 사람은 의미를 좀 축소해서, 불기둥은 밤에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아무래도 불기둥이 있으면 좀 밤에,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셨고, 구름기둥은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이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춘 거예요.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불기둥의 인도하심이에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 있잖아요.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엄청나게 비방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니들이 감히 뭔데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문둥이가 돼버립니다. 몸이 반이나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몸이 밤에 썩어버려 죽을 것 같지, 미리암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중보하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미리암하고 이 아론이 둘 다 똑같이 일저질렀는데 아론은 문둥이 안 걸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한 것 바로 인식을 하고요. 모세가 자기보다 동생인데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각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안 맞아보니까 모르지요? 두고 보세요. 이 매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론은 빨리 깨닫고 내 주여, 모세한테 내 주여, 어떻게 주라고 합니까? 자기 동생인데. 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론은 괜찮았는데 미리암이 문둥병 때문에 끝까지 교만 부리고, 지가 왜 구수 여자, 흑인 여자하고 왜 결혼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내 뜻에 안 맞아. 어떻게 흑인 여자, 우리는 선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둥이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 뭐 만나 먹일 것, 필요한 건 만나 공급해 주셨죠. 메추라기 공급해 주셨죠.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공급해 주셨죠. 나중에요, 여기 브루트 21절 말씀해 보면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그들이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 원망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그 말씀이 어딨냐면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오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13절,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온 거예요. 13절에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잃어버렸던 감사, 원망 불평 대신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한번 잘못 지키면요. 이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그 다음 절 잠언 4장 24절에 뭔지 아시죠? 삐뚤어진 말하고 왜곡된 말하고 그 다음에 분노의 말하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쏟아붓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잊지 못할 피눈물 나게 하는 것도 몰라요, 본인은. 근데 그 마음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했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허물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죄악도 고백하게 되고 나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그것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회복해내는 절기,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섭섭한 것, 원망, 잘못된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배세요. 이제는 원망 대신에 감사의 사람, 믿음이 들어가면 감사하는 거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조건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없다?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38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옵소서.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낫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자, 병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이제 평안을 준 거라고 하나님께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아픔을 줬지요. 그러다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가렸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정확한 거예요. 스올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지옥 갈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아무리 감사의 제목이 많아도 감사 못해요. 살아가면서 감사 못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래서 스올 믿음 없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도 지옥이거든. 구덩이에 들어갈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세요.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종교심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감사의 제목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영육간에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초막절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오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37절 3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건 이 성경 먼저 37절 말씀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켰던 초막절, 그거 어떤 모습인가 봅시다. 37절에 명절 끝날 나오죠? 그럼 이 명절이 어느 명절입니까?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7장 2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죠.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 다시 여러분 37절에 명절 끝날에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 또 여기 45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초막절의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 위에서 밖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남들은 그 초막절의 행사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행사를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퉁이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계신가?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에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싼 다음에 그 제단 끝에다가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많은 무들이 쓰면서 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그들이 낭독을 하게 돼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물을 부으면서 대제사장 통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 물을 부으면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나오죠. 구원의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랑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종교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자 막 그러면서 물을 붓는 겁니다. 이거 행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 이 제단을 쌓아놓고 남서쪽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내려가서 모짜 시냇가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제단의 남서쪽에다 갖다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말씀인가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서 세워놓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그 초막절의 행사 때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서 서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를 이야기하고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사만 화려했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무리 곁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그래요. 우리가 감사절 예배 얼마나 화려하게 잘 드려요. 오늘도 찬양도 너무 참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물도 다 짓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혹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구원, 영혼의 영생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면서 초막절을 화려하게 지내고 있지만
문 밖에서 외치면서 안타까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 되면 예배도 차질 없이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해요. 그러나 참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갑자기 울컥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예수 안 믿어도 손해볼 것 없는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이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니까요. 나 같은 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종교적 의식만 화려했지, 여기 나와 있는 45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 45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키고 제사도 초막절도 기가 막히게 지켰지만 진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모습만 화려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래서 막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신앙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나 종교적인 열심도 있다, 나 봉사도 한다, 나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나 선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분만 화려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음성,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구원 얻기를 원하거든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이것이 진짜 초막절이고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렀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사면을 보면서 언제 내 새끼가 돌아오나, 언제 내 새끼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나, 언제 얘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유일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일 톰슨이라는 사람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던 분입니다. 저분은요, 제가 연도를 쓴 것은 뭐냐면 무디 선생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 대단하죠. 1850년도에 대단한 영성 설교가이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1899년도 12월 23일인가 돌아가세요. 1900년도 며칠 안 놔두고 1899년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실 때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 이 유일 톰슨이 무디를 찾아가요. 무디가 같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 무디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무디가 하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 명, 수만 명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고 수백 번 설교를 했지만
나는 내가 설교하는 내가 죽게 되면 내 설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자네가 작사하고 자네가 작곡한 그 찬양은 자네가 죽어도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가도 그 찬양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걸세. 그러면서 저 사람이 손을 잡고 무디가 죽을 때 같이 부른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죄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예수님 초막절 보세요. 화려하게 초막절 지내는 그들, 그 모퉁이에서, 혹시 우리 예수님, 우리 주품교회 모퉁이에서 저 폭포 옆에쯤에 서 계시면서 단식하면서 외치면서 너희들이 화려하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제가 저 찬송 가사를 여러분 여기 참 2절 말씀에서 한번 여기 제가 띄웠으니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 다 같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막절, 우리를 향한 외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앞에 오라는 것, 내게 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영생이라는 것을 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